가까이로 생각했던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라. 가까이로 생각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거심하고 성질냈던 거 용서해달라고 하라. 거심하고 성질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이냐와 스코바라 나의 위에서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여달라고 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여달라고 하라. 에나스에서 있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나이로라에리스에서 불의한 모동을 다 거두시고 영원히 태우시옵소서. 내 원수의 말을 할수있어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냐와 가와이카이스에서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부어주시며 대나이로리스에서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에나와스에서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에서 하는 일에 축복하여 주시고 다이오라이카라에서 하는 사업에 축복하여 주시고 에도에로라에서 아버지 앞에 어떻게 구했던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에스와 나라 우리에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리까? 게네디엘라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재난을 준 것이 시작이라. 그 재난을 속히 거두고 축복해달라고 하라. 그 재난을 속히 거두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하느라 우리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며 너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을 것이며 이 나라에 어떤 재앙이 있는지 재난이 있는지를 찾아보아 기도하기 원하노라. 그때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해보고 축복하리라. 여호와서 스베스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하시고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거두시고 저희들 갖가지로 짓는 죄가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당신의 사랑의 증표로 주셨사오니 아버지, 진노하고 노하지 마시고 항상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며 불쌍히 보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진노하고 노하지 마시옵소서. 여호와의 리얼의 결혼을 있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노라 울케스카버스에서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거두 영원히 멸하시옵소서. 공중못에 잡은 것들을 다 쳐서 멸하시고 다 불태워 버리시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주받고 오는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구하고 여호와께 구합니다. 다 그도 영원히 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드에스에롤라이르레스에서 시험에 들지 말며 악에 빠지지 말며 진리와 함께 주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악에 빠지는 것은 매 순간순간 빠질 수 있는 것이니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유혹에 빠져 시험에 드는 것이라. 다워서에로라이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가 누구한테 물을 건지 물어보세요.
저희는 여호와께 물으라고 그러셨고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하는데, 저 같은 경우 내어 보낸 것이 아니고 오늘 저녁 때 이제 아들한테서 차가 퍼졌다고 차를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일 하루면 된다고. 내게 아니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니까 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빌려주고 나면 네가 크게 후회할 일이 있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를 못하고 묻고 있었더니만은 이제 주면 크게 후회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또 묻고 있는데 내가 빨리 대답을 안 하니까 이제 아들은 됐다고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 마음이 상했죠. 차는 많이 있는데도 한 번도 빌려달라 할 때 빌려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화를 많이 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일장난차하게 만들지 말고 제발 가족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속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났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아이가 그럴 때 그 영혼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지, 지금 문제 가지고 말하는데 거기서 무슨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뭐 축복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그렇잖아. 지금 말이 그 차를 빌려주냐 안 주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영혼 축복해서 이게 되냐 이기죠. 그래서 그거 이제 그 화냈는 거 그거 이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저희를 또 너를 불렀다 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라 하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열심히 전하고 행하라고 하십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중보하고 주시는 대로 중보기도 해야 되고 또 전하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저를 내어 보내실 때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니까 그걸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물었고요.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라 얘기하시고, 일단 마음에 오는 대로 항상 묻고 들은 대로 순종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고 일치하는 것은 나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땅에 오셨다 하시면서 내가 그러하였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저에게는 내어 보내시며 주시면서 나가라 할 때 나가라 하십니다. 목사님. 오늘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 말씀하시고, 오늘 이제 어제 배추를 뽑으러 갔죠. 그래서 제가 원장님도 안 가시고 저도 안 가고 또 어머니도 아침 새벽에 오빠가 가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계셔서 육군들만 보내가 되겠나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영소년들 하여튼 바빴나 봐요. 그래서 육군들만 가셨잖아요. 마음에 그냥 제가 안 가도 되겠나 이런 마음도 있었고, 어머니가 오해 간다 하시길래 제가 또 그렇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어제 뭐 들리는 말이 뭐 이렇게 배추를 가져간다고 뭐 화를 냈다 하고 싫어하는 소리를 했다 하고 해서 도저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숙모 애삼촌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일부러 있는 걸 가져가라 하시지 가져간다고 그럴 분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소식이 아닐까라고 이제 제가 갸웃갸웃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제 원장님 축복기도 해주시면서 그 승모 불평하지 마라라고 전화를 해서 불평할 일이 없을 텐데 그래서 일단 전화를 해서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이게 섬기는데 뭐 불평하면 안 되지 않겠냐 해서 어머니 어떻게 된 겁니까 해서 자기도 전화를 해봤더니 올케한테 올케가 뭐 불평했다면서 그 불평하지 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근데 형님 불평한 게 아니고 우리 배추하고는 관계없이 다른데 배추를 주문을 했는데 그 주문한 배추를 우리 애삼촌이 잘못 나눠줘가지고 자기한테 올 배추가 지금 잘못 와가지고 막 그 애삼촌한테 지금 고함을 지르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배추를 지금 뽑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배추하고 아무 관계 없는 배추였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러면 그렇지 숙모가 그거 어머니가 소일거리로 그 밭에 심은 그 배추를 가지고 뭐라 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어머니한테 듣고 사람들이 제가 듣기로는 막 가져간다고 뭐 난리 났다 하더라, 뭐 화를 냈다 하더라, 고함을 질렀다 하더라, 뭐 배추 다 가져가면 우리는 뭐 쓰노 한다 했다 하더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한 게 아니고 딴 데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걸 듣고 이제 우리한테 했다라고 이제 오해를 해서 전부 다 시험이 들어서 왔었다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제 누가 한 분 말씀하셔서 제가 모르고 있을 뻔했는데 오늘 아침에 원장님 어머니께 여차저차한 내용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면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김치 담을 때 불평불만하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하지 마라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우리 안에서 불평불만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었더니 다른 데서 소리를 듣고 우리가 또 시험에 들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이밭에서 무슨 삿갓 고치지 말고 딸기밭에서 무슨 신발끈 고쳐 신지 말라 하는 말처럼 괜히 갔다가 뭡니까 배추 뽑으러 갔다가 배추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괜히 섬길라 하는 사람 입장 난처하게도 이렇게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즉 잘못된 이야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오해했던 거 회개했어요? 자, 배추 뽑으러 갔다가 소리 듣고 그 오해했잖아요. 회개했습니까? 손 들고 회개한 사람 회개했다 그랬어요. 하나도 안 했죠. 못 들었어요. 예? 아무도 못 들었어요. 뭘 못 들어? 그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럼 전해줘야지. 들은 사람이 전해줘야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권사님한테 얘기 듣고 바로 직감 내가 전화했잖아. 전화하니까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 나는 혹시 다른 고랑이 걸 뺐는가 싶어서 이제 물어봤어. 그러니까 아니다 하는 그 고랑이 맞대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딴 데서 배추 때문에 그러는 동에 이제 배추말이 나오니까 전부 다 이제 오해들 한 거죠. 그 오해했던 거 다 회개하세요. 오해해가지고 섭섭하고 어색하고 이거는 뭐 이래주러 왔다가 막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 그 갖가지로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먹었던 것들을 회개하세요. 그래서 이게 밝혀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그대로 그냥 그게 그렇다더라 하고 그냥 넘어가 본다고. 다음에요. 오늘 가시던 분들 다 몇 명이 왔댔어요? 6명. 누구 와서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명은 누구야? 64, 6명 맞네요. 그거 다 들었으면 다 오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지가 바로 내가 전화했지. 혹시 딴 고랑이 걸 팩했는가 싶어갖고 저는 분명히 내가 똑바로 본다고 두 번째 고랑인 것을 왼쪽에서 두 번째 고랑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은 그 삼촌의
생각을 봤을 때가 그렇지 않으죠. 항상 못 팔게 되면 이제 가져가라는 걸 갖다 하고 또 어떤 때는 차로 실어다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혹시 그 숙모는 장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르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강 원장님한테 한번 알아보고 연락 달라고 그랬댔죠. 근데 이제 아니야달라 그것은 아니고 딴 일에서 벌어진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하더만 아침 배추를 뽑는데 거기서 배추가 없고 소리를 지르니까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히 마음이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도 이제 저도 이제 회개했어요. 염려하지 말게끔 할 적에는 이제 그 양념을 개고 또 김치 담고 하는 데는 잘 담았어요. 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했기 때문에 양념 이제 간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다 정확하게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김치가 맛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그만 맛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묻혀가지고 그 양념 갖고 묻혀서 아침에 이제 김순희 목사님하고 나하고 밥을 먹었기 때문에 몇 번을 말했어요. 이거보다 더 바르면 안 된다. 이거보다 더 바르면 안 되고 이걸 몇 번이고 말을 하라고 딱 일하는 사람 고춧가루 바르는 거 보고 얘기를 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배추가 얼마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 한 나라가 모자랬다니까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앞에서 지금 김치를 몇 통을 담아놨잖아요. 제가 그 몇 통 남는데 몇 국자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데다가 어떻게 뭐 얼마 갖다가 발랐길래 이러겠냐고. 바르는 거는 고사하고 이거 많이 바르면 짜요 몇 번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고추 갈아놨던 거 그걸 이제 다 엮고 또 이제 찹쌀풀을 그건 반 정도 1:1로 이제 적국하고 그 찹쌀풀하고 해가 1:1로 이제 해가지고 탔거든요. 그랬으니까 그 정도면 괜찮겠다 했는데 더 이상 딴 거 여치 못하게 하는 거야. 소금도 여기까지도 못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다 김치 담고 위에다가는 소금을 약간만 뿌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근데 항상 김치를 먹으면서 너무 짜고 맛이 없는데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정상적인 맛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조금 더 그 통에 담아놓은 거 있죠. 그거는 거기에는 지금 그 마늘은 안 넣었죠. 내가 마늘을 안 넣고 적국하고 거기 미원하고 그것만 넣어가지고 했는 거니까 나중에 그 적국 가지고 할 때는 미원을 더 넣으면 안 돼요. 그거에 더 보태지 않으면은 그것만 해가지고 이제 고춧가루하고 마늘하고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산초 같은 것도 좀 많이 넣고 싶은데 더 못 넣게 해가지고 이 산초도 딱 열악하는 것만큼 넣었어요. 배추의 양에 비하면 산초가루 적게 들어가서 별로 산초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냥 하라 하시는 대로 했어요 오늘은. 그래서 항상 하라는데 좀 싱겁지 싶어가 조금 넣고 나면은 꼭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1000번 1000번을 하더라도 꼭 못하게 막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요대로 해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찹쌀풀이 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계실 적에 김치 담으면은 우리가 한 50포기씩 40포기 이렇게 담아요. 근데 기도원보다 더 많이 담았죠. 예, 그랬는데 적국을 담을 때 보면은 적국이 얼마 안 들어가요. 적국이 많이 안 들어가요. 요번에 이제 새우젓을 샀는데 새우젓 안 들어갔죠. 예, 그래서 그 적국이 얼마 안 들어가. 그냥 이제 메리치 같은 거 사다가 메리치를 이제 간해놨다가 생메리치 사가지고 이제 엮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여가지고 했는 김치가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걸 샀는데 내가 너무 많이 사서 여버렸더만 김치 자체가 완전히 기름 천지는 거라. 예, 메리치 생메리치 너무 많이 여가지고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보면 그때는 뭐 물을 줄 아나 딴 사람 해놓은 거 보니까 맛있어서 그냥 사다가 많이 오면 되는 줄 알고 여튼 김치 자체가 오면 적국이 돼보는 것처럼 그런 거라 미끌미끌하니 예, 그런 적이 한 해께 그랬어요. 이제 한번 실수하고 나니까 이거 이렇구나 이건 적당하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제 생거 였는 걸 어머니가 하시는 것을 보고 배웠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김치 담으면서 그 사용을 안 해요. 안 하고 있는데 어저께도 이제 새우젓을 사갖고 왔는데 오늘은 새우젓을 하나도 안 넣었어요. 뭐 더 들어갈 거 있어요? 더 넣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적국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텀이었기 때문에 괜찮을까 하고 좀 싱겁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도 어머님이 하시는 데 비하면은 배추 좋은 폭이 40포기보다 이게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젖국이 사실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 가면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머니가 이 젖국 넣는 거 보면 한 2대 정도나 대반 정도나 그 정도밖에 안 돼. 아마 1대 정도밖에 안 였을 거예요. 그 우리 굿대집 있잖아요. 그게 1대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한 2개 정도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다시 내고 찹쌀풀 끓여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양념을 버무렸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그게 젖국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더 안 퍼내고 있는 것을 한 바가지 더 퍼내려다가 안 퍼내고 그대로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치가 간이 많이 안 젖었어요. 그러니까 괜찮겠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아침에 무쳐갖고 먹어볼 때 안 이런 거예요. 예, 색깔을, 그래서 이걸 몇 번이나 색깔 보면서 오늘 이거 지금 먹었으니까 요대로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센 거 간을 안 하고 센 갓을 그냥 했잖아요. 그냥 하니까 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센 걸로 하면 연하고 맛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센 거에다가 양념만 발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풀이가 큰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바르게 실마같이 생겼는데 그대로 바르면 남자 짜서 못 먹는다. 그래서 대충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먹어보면 사실 또 짜요. 금방 간 안 한 걸 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는 다 미동을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양념이 모자란다 하는 동에 제가 좀 이제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렇다고 그 양념이 모자랐네. 한 달에 했는데 그게 모자라니까 한 달에 했는데 아니 배추가 몇 폭이라고 그걸 다 써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라 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한 것이 하나님 보실 적에 잘못됐으면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가 이제 회개했어요. 근데 잘못됐다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확실히 잘못된지 아닌지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먹는 김치는 그 양념을 안 넣고 새로 한 거죠. 새로 했기 때문에 요건 좀 싱거웠어요. 근데 먼저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김치가 너무 짜고 해가지고 도저히 맛이 없는 거야. 내가 우리 집에서는 김치 안 먹잖아요. 나가면 김치 먹어요. 근데 기도원에서 김치 안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치 담고 뭐를 할 적에 조심드려야 되고, 근데 할 적엔 다 끝까지 잘했는데 이제 양념하고 요거는 잘했는데 나중에 다 담고 나서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으면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는 했습니다. 잘 됐건 안 됐건 사람 이제 잘못된 것을 나무라는 것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못됐으면 그랬더만 이제 2차적으로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소리를 질렀죠. 항상 나를 입장 곤란하게 만든다고. 애시당시 안 묻게 하던가. 그 제가 이제 믿음이 없는데 보면 차가 그만큼 나타나놓고 뭐 별의별 마음이 다 오더라고. 얘가 갖고 있는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는 모르지만은 마음에 여러 가지가 막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성질내고 화를 냈거든요. 그 묻게 말든가 입장 곤란하게 해가지고서는 그런다고 그랬더니만 그 영혼에서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언제 그 영혼 축복해 주세요. 기도가 어떻게 나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른 대로 말을 했죠. 그래서 입장이 난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입장이 난처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니고 성령께서 시험해 볼 때가 있어요. 다시 묻고 다시 물어도 네가 그거 주면 크게 후회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후회할 일이 있다는 것 같으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일하는 데 갖고 갔다 오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붙어온다 이렇게 하더라고. 지 동생한테 이제 또 차를 빌들 둘이만 보험이 들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열받았지. 이제 뭐 차를 갖다가 안 빌려주니까는. 그래서 입장이 난처하고 좀 속이 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회개하라는 그런 것이었어요. 네, 또. 전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 더 주시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전도하기를 힘쓰라라고 하셨습니다. 전 예수님께 어쩌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 말씀을 하시고 제가 오늘 분장을 하는데
그 전화가 많이 왔었더라고요. 보니까 뭐 언니한테도 오고 김혜영 집사한테도 오고 몇 통씩 왔어요. 이제 뭐 6통인가 이런 왔던데 김혜영 집사 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언니한테 이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계속 우신대요. 그래 왜 이제 전화를 바꿔 줬대요. 그래서 어머니 왜 오세요? 이러니까 형부한테도 미안하고 왜 나를 그 해인병원에 오라 해놓고 오지 말라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우신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언니한테 또 나중에 또 전화 저한테 와서 제가 받았는데 이제 왜 또 운다고 또 언니한테 또 전화 왔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언니가 울다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계속 우리가 속상하니까 그래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김혜영 집사한테 쭉 들으면서 다시 엄마를 바꿔줘가지고 어머니 왜 또 오세요 하니까 이제 또 그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그러신다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 듣게 합니까 하니까 계속 이제 그 원수가 네 번거롭게 하려고 시험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는 김혜원 집사님 막 속이 상해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남의 이렇게 듣는 것 같이 그냥 마음에 아무 용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냐고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서 이제 물으니까 이제 시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번거롭게 해가지고 식구들을 다 번거롭게 해가 정신없이 만들어가지고 제하게 빠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참으할 때 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김정숙 목사님도 이제 뭐 장로님은 괜찮은데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김정숙 목사님 정신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화를 갖다가 막 수십 번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해다가 안 되니까 이제 막 아들네들한테 다 하다고 뭐 이제 몰라 이제 저 외국에 있는 딸한테까지도 했는지 모르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 번거롭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라. 번거롭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원수는 조금이라도 꿀팁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데리고 가는 말이 그거예요. 네.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환자는 하는데 진짜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환자는 진짜 가짜 환자가 되고 전부 정신병 환자들을 다 만들어 버리는 거라. 속상해 죽겠네, 마음 상해 죽겠네, 형제간에 뭐 오해 갈라지고 뭐 하고 막 이게 막 얼마나 찢어놓고 갈라놓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회개하기 위함이다 이랬을 때가 있거든. 무엇을 회개합니까? 그 회개사를 못 있느냐고. 식구들이 열이면 열, 스물 있으면 전부 다 갈라지는데 뭐가 유익하냐고. 누가 회개하는 사람 못 있느냐고. 하나님 보면 돼요. 그렇게 하고 대화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 사람 빨리 데려가 보면은 죄를 덜 짓는 거 아니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의 글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죄로 두루마리 돼가지고 끝장내고 싶어서 그래서 참 구원받기 힘듭니다. 정말 심령이 하나님께 온전히 박혀 있으면은 이길 수가 있지만은 육적으로 돌아가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뭡니까? 부모인데 그렇게 되겠나? 형제인데 그래서 되겠나?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육적인 정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다 한꺼번에 망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 배 타고 막 침을 당합니다. 세월호 사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가지 마라. 목사님 오잖아. 며칠까지는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며칠 더 기다려봐라. 또 이렇게 이제 하셨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누구를 골병들여? 집에 가서 가는 대로 골병들이고 여기서는 여기대로 골병들이고 자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말씀에 내가 자유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항상 원수의 종노릇합니다. 인간적인 정을 주고받게 되면 원수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천갈래 만갈래 찢어놓고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려고 힘쓸 적에 그나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전도하라 하십니다. 저기 주시는 말씀은 항상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떠한 큰 실수가 없어지고 이렇게 영원하나님께 여쭤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앓는 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의 일인데 다 때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쭈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너를 내어 보내었는데 너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았고요. 앓는 자들을 위해서 전도해라.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는 것은 앞으로 전도를 많이 하라 하시고요. 앓는 자를 본 병든 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전파하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앓는 자는 저이고 저를 고치려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때 고침을 확실히 받으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늘 깨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저는 주위에 필요한 자에게 이제는 말씀을 전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저게 지금 직장에 원장님께서 아랫견과 종합 검사를 하셨는데 육적으로 혈액 정도 있고 다리 허리에 디스크가 2개나 탈골이 됐고 뼈가 흔들리고 이러면서 자기 진찰했던 거를 저한테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한번 꼭 모시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원 얘기를 하면서 가서 한번 기도 보아다 보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기도원에 대한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말씀하시는 게 거기는 자기가 돈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곳이라야만 가는 곳이다라고 억수로 강력하게 저한테 안 갈 거라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 이상은 내가 가자고 강요도 못 하겠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저한테 요즘 그런 주위에 어떤 육적인 질병이나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을 자꾸 그런 말을 듣게 하시고요. 보게 하시더라고 저한테 요즘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서 그러세요. 돈 없는 사람은 오는데 돈 있는 사람도 와서 돈 내면 됩니다. 그 원장님 돈 받을 줄 알아요. 돈 있으면 와서 돈 내세요. 돈 내고 진찰 받으세요. 병원에 가면 돈 내고 진찰 받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돈 내고 진찰 받으세요. 그러면 병원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그렇게 전해주세요. 예. 예. 전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폐하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이제 중요한 말씀들은 이제 외우고 해가지고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사용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앓는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네, 항상 중보하라는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기억나고 생각날 때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들, 성도들이나 아닌 자들이나 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놓으면 그것이 나에게 상이 돼서 천국 들어가는데 집을 짓습니다. 나의 집을. 때문에 내가 제목을 안 올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집을 안 짓습니다. 예.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이든지 했던 것들이 올라가서 내가 들어갈 천국집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검은 보석으로 지었는 집을 짓고 싶으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라 하시는 대로 하면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 때에는 거기 가서 세상의 노숙자같이 노숙자가 됩니다. 예,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보호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예수님께 물었는데 전할 자에게는 전하고 또 그렇지 않는 거는 중보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은 기쁘시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이 생전 안 묻던 거 물어봤어요. 아까 이제 배추 빼러 가가지고 마음들이 실족했잖아요. 네, 실망하고 굉장히 정말 그 마음이 한 가지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는데 그것을 회개했을 적에 그 잃어버렸던 상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다시 회복되면서 그것이 상으로 바뀌어진다. 회복되면서 그냥 완전히 봉사를 갖는데 그 상을 완전히 깡그리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 다 없어져 버려요. 했어도 그게 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개할 적에 그걸 회복시키면서 다시 상으로 바꿔진다. 그러시니까 오늘 이것도 이제 요새는 계속 처음 나오시는 말씀이 말이에요. 처음으로 발설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회개하고 언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실족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회개하면은 다시 회복되어서 자기에게 그 상으로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지 말라는 걸 해버리고 나면은 받은 것까지 다 잊어버리는, 다 빼앗기는 일이 되니까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이루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나와서에 있어 험을 때고 제약된 것에 용서하시고 회개할 때 축복하옵소서. 다소와이러에 있어 내가 너희에게 날마다 세세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너희 믿음이 굳게 서는 것, 반석 위에 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똑같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을 듣고 더 전진하고 전진해야만이 너희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반석 위에 서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늘의 것 땅의 것을 진실로 알므로 이것이 반석이 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항상 너가 깨있기를 원한다. 라스베이스에 있어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